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개인의 역사나 국가의 역사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참으로 이 유다 백성들의 앞으로 될 일들을 계속해서 예언하면서 특히 지도자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제대로 이 말씀이 전달되기를 바랬는데, 종교 지도자들도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너무나 우습게 듣고, 또 정치 지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선지자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리고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 22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간절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패역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지금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는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웠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도 이 백성들이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안타깝게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브라심산에서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브라심산은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 골짜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5 왕과 싸워서 그곳에서 승리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유다를 대적해서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떻게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복된 삶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공의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시온에 견고한 기초석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굽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뭐냐면요, 당시 이 유다는 영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그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건 뭐냐, 아무리 참 선지자 이 이사야의 이 외침,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이 거짓 선지자, 이 제사장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완전히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전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할 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헷갈리기 시작하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를 보면은 정말 갈팡질팡하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그대로 전달되고 그대로 딜리버리가 되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온에 견고한 기초석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견고한 기초석, 이 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은 시험한 돌이요 귀한 돌이요 견고한 기초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검증되어서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그들에게 진리로 확실하게 증거된 말씀이다, 그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확실하게 선포될 때, 세워졌을 때, 붙들었을 때 흔들림이 없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혼란스러운 세대일수록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흔들림이 없다니까요. 뭐 이렇다 저렇다, 누가 이랬다, 누가 저랬다, 아무리 사람들의 얘기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검증된 진리인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자 보세요. 그것을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급절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 당황해서 허둥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은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황해서 허둥대는 그런 삶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심히 무너짐이 심하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말씀 위에 지어진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세워진 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면 흔들림이 없어요. 믿습니까? 정말 요즘 같은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어야 돼요. 굳게 그 말씀 붙들지 못한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가 저건가 헷갈려. 예. 여러분, 말씀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또 말씀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대단히 위험합니다. 예. 대단히 위험해요. 황당한 짓을 할 수 있어요. 예. 십자군 전쟁은 역사에서 바로 말씀을 떠나서 성경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을 속여서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한 전쟁이 바로 로만 캐톨릭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에 로마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예루살렘이 이 무슬림들에 의해서, 회교들에 의해서 정복이 됐잖아요. 이것을 탈환하고자 이제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이 비잔티움 제국 황제 알렉시오스 1세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1095년 이 클레르몽 공의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성지 예루살렘을 이교도의 수중에서 회복할 것을 목표로 이 전쟁을 하자. 근데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면제를 약속합니다.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거지, 전쟁에, 십자군 전쟁, 이 전쟁에 참가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너희는 죄사함을 받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영생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고, 세금의 면제를 약속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이제 전쟁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모든 세계를 십자가 아래라는 기치 아래 제1의 십자군이 결성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십자군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난 그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전쟁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역을 통과하는 곳곳마다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못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탈과 탈취와 강탈과 강간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1999년 7월 15일 목표한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탈환했는데 그 예루살렘 주민들 중에 이 무슬림 수비대장과 그의 신복 몇몇 사람들은 이제 도피에 성공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 마태복음 26장 52절 보면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예?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렇게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열심히 선한 일처럼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은, 이교도들에게서 탈환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그것을 하는 방법, 그 모든 것들이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면죄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전쟁에 참석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든지, 이런 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쳤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열심은 결국은 죄밖에 지는 게 없어요.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일 때문에 무슬림들이 오히려 엄청나게 그들의 세력이 더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분별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실 이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통 어려움이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중국에서 계속 그 우한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물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좀 과한 그런 뉴스들도 있지만, 지금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건 사실이에요. 중국의 상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처음으로 전 세계에 공개한 중국 의사가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분은 참 선한 일 했고 굉장히 용기 있게 이 바이러스에 대한 것들을 전 세계 알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중국 정부로부터 징계를 받았죠.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사람들 살려보려고 애를 썼던 그 의사는 어떻게 이게 목숨을 잃게 된,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항상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것은 개인이고 국가고 가정이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은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점점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끔 돼 있어요. 불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에 큰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중국에 정말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중국에 다시 한번 이 일을 통해서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화가 복이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교회마다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교회마다 다 깨어서 부르짖고 기도한 이런 부흥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깨어서 기도한 크리스천들이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한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주셔야 바이러스도 없어지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생명은 주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공평의 줄과 의의 추로 판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로 18절 말씀 보면 나는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피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 자, 하나님의 공평 앞에 하나님의 의 앞에 거짓과 허위는 우박으로 무너질 것이요 숨는다 할지라도 물로서 떠내려갈 것이다. 예? 사망과 음부를 세운 언약 넘치는 재앙으로 짓밟히게 될 것이다. 결국 재앙으로 다 망하게 될 거예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거짓과 허위.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전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부 허위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은. 예.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 거짓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공평 앞에 하나님 의 앞에 서야만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가 분별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뭐가 지금 잘못됐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답답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거짓과 허위는 우박으로 무너질 것이요 숨는다 할지라도 물로서 다 떠내려갈 것이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돈 좀 벌었다고 나라고 개인이고 할 것 없이 좀만 강대국이 되면 교만을 떠는 거예요. 예? 함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두려워 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뭐예요? 아수르 공격이 계속해서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아수르가 공격해 온다, 계속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백성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가르침에 대해서 깨달았지만 불레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자, 준비한 정책이 있어요. 모략이 있어요. 전혀 쓸모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 침상은 있지만 짧아서 다리를 제대로 펼 수 없고, 이불은 있는데 이불이 작아서 몸을 제대로 덮을 수도 없어요. 그건 뭐예요? 아무리 무슨 전략을 세워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전략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에 휩쓸려서 그냥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22절 보면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입을 삐죽거리고 조롱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유다의 제사장과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입을 삐죽삐죽대고, 백성들이 입을 삐죽삐죽대고 조롱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아니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마. 하나님 말씀에 입을 삐죽거리고 조롱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대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 아무리 써봐도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을 무시한다고요? 그 말씀을 예수님 초상화 내리고, 예수님 사진 내리고, 십자가 내리고 교회 문을 닫아 건방을 떠는 거죠. 교회를 파괴해 건방을 떠는 거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그러니까 공산당이 절대로 기독교를 가장 미워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공산당이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예? 기독교인들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거든요. 근데 근본 뿌리부터 틀려요. 이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에요. 물질. 예? 인간도 물질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도 가차없이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예? 물질로 보니까 유물론 사상이 근본부터가 틀려요. 근본부터가.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닫아야지.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지금 북한 보세요. 북한 교회가 있습니까? 봉숙교회, 칠골교회 다 그거 전부 다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긴 뭐가 있어. 성경책 가지고 들어갔다 잡히면은 아우지야요. 수용소에 들어가는 거야, 수용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자꾸 북한 좋아하는 사람 전부 북한에 보내버려야 된다니까. 그거 전부 북한에 좀 가라 말이야. 왜 대한민국에서 설치고 돌아다녀? 아니 그냥 북한에 좀 가봐 좀. 어떤가? 그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 자유라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요? 예?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요? 이렇게 자유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요? 이렇게 자유하게 졸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요? 북한에서 졸면 죽어. 근데 여기는 졸려면 졸고 잘려면 자, 나오려면 나오고 안 나오려면. 이게 얼마나 이 자유가 얼마나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훼손하려. 지금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들 보세요. 사회주의 쫓아가다가 쫄딱 다 망했어. 아주 다시 회복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다시 회복되기 어려워요. 그렇게 좋았던 나라들 사회주의가 좋아 보이죠? 다 망하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 절대 사회주의로 가면 안 돼. 공산주의는 더더욱 안 돼. 이건 말할 수도 없는. 이건 공산주의로 통일되면 큰일이에요. 그건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줘야 돼요. 예.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예? 지도자 잘못되면 망하는. 저는 왜 베네수엘라를 그렇게 우리 선교하잖아요. 베네수엘라 선교하잖아요. 오래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베네수엘라 선교해왔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미국 패스포트에 못 가요. 지금 베네수엘라 내가 못 간다니까요. 왜 나라가 그 모양이 됐냐고. 예? 그 잘 살던 나라가 왜 그 모양이 됐냐.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니까 쑥밭이 됐습니다. 쑥밭. 대한민국 바로 세워줘야 돼요. 바로 세워줘야 돼요. 바로 세워줘야 돼요. 정신들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입을 삐죽대면서 말씀을 전하는 죄종들을 희롱하고 핍박했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살면 너희 결박이 더욱 심하게 조여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한 인생 살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유다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 붙들지 않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북한은 평양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정말 북한에 큰 부흥이 있었어요. 1907년 장대영 교회. 그리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그 북한 땅에 공산당이 들어왔습니다.
김일성이 공산국가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싹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결국 크리스천들은 남한으로 내려와서 오히려 남한에는 큰 부흥이 왔죠. 이제 우리 조국의 현실을 보면 참으로 남북한이 완전히 나눠져서 지금까지 6.25 전쟁 이제 70주년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2020년 이제 70년 됐어요. 70년. 지금까지 아직도 휴전선이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라가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대한민국이 국론이 분열돼 가지고 완전히 백성들이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하고 싸우고 친구들끼리 서로 싸우고 교회에서까지도 서로 싸우고 이런 지경까지 왔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진보냐 보수냐,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바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질 때 모든 백성들, 지도자들부터 모든 백성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부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어지럽히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분열의 영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굴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대한민국이 든든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북한 땅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절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전쟁으로 통일되면 안 돼요. 복음으로 통일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런 신종 바이러스 문제는 여러분 절대로 경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각자 주의 음성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국 땅에 지금 정말 무고한 백성들 얼마나 많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희생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하루속히 그 환자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오. 또 전 세계에 발생한 환자들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모두가 이번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화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